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뜻을 생각하며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짝성으로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신칭의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런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느냐?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교리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저 말씀을 읽고 진정으로 회심합니다. 그전에도 그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 교수이면서 사제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면죄부라는 것을 교황청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를 구매하면 이 교황과 사제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아니다. 오직 신자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잘못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일으켰고 그 후대에 우리 개신교회의 교리의 뼈대를 만든 칼빈이 등장함으로 칼빈주의, 다른 말로 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장로교회의 신앙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와 같다 하면서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근거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는 거예요. 읽는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읽어봅시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읽어보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뭔가 이상하죠. 뭐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믿음으로는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기서 루터는 딱 받친 거예요.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뭐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된다? 본문의 맥락을 읽어야 된다. 한 절만 한 절서 떼어서 읽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23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23절을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루어졌고.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을 드린 장은 몇 장입니까? 창세기 22장.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립니다. 24장 창세기 방금 야고보서 2장 24절은 어떤 말씀이냐? 23장과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자기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체득되었다. 확신되었다. 증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저 말씀이 아니고요. 저 해석은 뭐냐? 믿는다고 하고는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없으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저렇게 강조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과 결부되는 행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뭐다? 야고보서다. 그럼 반대로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냐?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 선택된 선민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복음이었으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했다? 행함을 강조한 복음서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같이 붙여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묵상의 방법은 뭐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고 로마서는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도 믿음에 따른 행함을 동일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믿음을 쭉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후반전 로마서 12장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거는 행동입니까? 그냥 믿음입니까?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일 때 구원받는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계획주의 교리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를 따라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폐해가 있는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알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조금 약했습니다. 오해에서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폐해들이 생겨나고
힘을 잃는 교회들이 많이 역사를 통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이기는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는 왜 이 야고보서에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믿는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산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의 예를 듭니다.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죽은 믿음의 예.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하기를 원한다. 뭔가 옷을 좀 입고 덥게 하고 따뜻하게 해라. 뭔가를 먹어라. 그래서 배고픔을 이겨내라.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저게?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자매가, 그 형제가 헐벗고 배고픈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가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과 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손과 발로 내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떠나면서 얘기하죠. 한국교회를 떠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면서 하는 말들이 말과 믿음이 다르다. 믿음과 행동이 달라서 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떠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활력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루가 시작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내 삶에. 믿음으로 인한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만족함이 없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고백하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믿어서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근데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믿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에.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은 이런 모습이라면 살아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또한 설명합니다. 친절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살아있는 믿음의 인물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2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것을 체험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칭호가 바뀌었어요.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제는 부르겠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친구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했느냐?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첫 출발이 뭐냐? 그 믿음의 첫 출발이 뭐였느냐? 아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맞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는데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순종은 뭡니까? 앞으로 내가 이룰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앞으로 이룰 일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될 일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갔느냐? 갈 바를 나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1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다 버려두고. 여러분 고대 이 종족들은요 가족을 버리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이였고 종족 사이였기 때문에 가족이 보호해주고 종족이 먹을 것을 주는 안전을 주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갔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이 믿음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누구의 순종으로 우리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온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대단한데 죄인 중에 죄인이 질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뭐냐? 순종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담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당장 순종 못해도 아멘이라도 크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보십시오. 복만 보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보라?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인물. 야고보서 2장 25절 그 이름을 찾아봅시다.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는 인물.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인물,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첫 번째 성읍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오늘 믿음으로, 오늘도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히브리서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이었다면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결단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 성벽 근처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와서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는 사실을 발각되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는 오늘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민족과 그가 이때까지 가나왔던 가나안의 모든 신앙과 문화를 결단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 정탐꾼에게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믿었습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먼저 믿었죠. 그죠? 믿은 뒤에 행한 행동이 뭡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저 라합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어왔고 그가 함께했던 그 모든 민족을 포기하는 결단을 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 라합이, 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지 여러분 아세요? 저 여인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그죠?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 사람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총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라합이 됩니다. 라합.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저걸 1장 5절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그의 며느리를 볼까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인데 그의 여인도 참 신기합니다. 결단의 여인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내는 나오미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그 베들레헴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가면 안 되는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제일 먼저 남편,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루스에게는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도 순서대로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느냐?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동서 오르바, 그 다음에 룻이 남았어요. 그 당시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형사지수제도라 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서 며느리가 가부가 되면 다른 아들이 그 며느리와 결혼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너무 늙었어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참 미안하다. 하필이면 우리 집안을 만나서 너희들이 불행하게 되었구나. 참 미안한데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도 된다. 괜찮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 며느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데 이 오르바가 그 다음에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서 갑니까? 저희들이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 오르바는 뭐라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어머니 그러면 저는 고향으로 갈게요 하고 갑니다. 근데 이 룻이 남습니다.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6절.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룻이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다고. 비록 내 남편을 잃고 모든 형편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내가 이 집안에 와서 이 가정에 와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그 낯선 땅,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땅이지만 남편을 잃은 저주받은 여인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다? 순종을 요구하셨고, 오늘 룻에게는 어떤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이 복음은 무엇의 피값으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값을 우리는 무엇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여러분 돈으로 한번 가치를 해보십시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치가 없죠. 그것이 생명의 가치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끝났어.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끝났어. 됐어. 이것으로 충분해. 믿음으로 충분해. 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느냐. 제발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제발 좀 버리십시오. 제발 좀 버리십시오. 썩어져가는 90을 따르는 옛사람을 제발 좀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좀 벗어버리고 제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종이 요구되고
참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나도 안 아팠을걸요? 그거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절망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더 아팠고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했고 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제발 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슷한 말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가까이 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더라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하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한국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가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한다. 너무나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한다? 멀리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아, 믿으니까 괜찮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설교가 남아있지만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믿으니까 되었어. 내 아버지 목사님이야.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왜냐? 사랑이 많으니까. 긍휼이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의 말씀입니다.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에게 맞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부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한 가부가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성전 그 헌금함에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저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2렙돈, 2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앞에 부자들이 와서 엄청난 헌금들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 드린 자 중에 제일 많이 드린 자가 누구다? 저 가부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녀는 뭘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부담스럽다. 오늘 말씀. 순종과 결단.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집을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나도 시내가의 심은교회에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작정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닙니다.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렙돈을 드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부가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칭찬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조금 뭡니다. 뭐냐? 두 렙돈. 그의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더 소중해서. 하나님, 저는 비록 가진 게 이게 전부지만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 보고 지금 돈 많이 들여라,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은근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과 결단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 전부인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좀 가자. 하나님 생각 좀 하고 살자. 예수님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멀리해도 하나님은 가까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모릅니다. 멀리하면. 못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재미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이상윤 목사의 설교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한 3년 지나니까 똑같아요, 설교가. 저도 한계가 있죠. 똑같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오늘도 결론이 비슷한데. 근데 어떻게 묵상하는 말씀이 그렇고 저의 한계가 그런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권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그 구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엇을 기억하냐면 앞에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뒤에만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눈을 감고 누울 때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구원받음이 믿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이 맞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맞느냐. 오늘 설교에 딱 한마디로 주면 적읍니다. 오늘 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마음으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뭐냐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이 맞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뭐가 나타나냐 이겁니다. 내 삶에. 구원받은 믿음이 맞다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데 그럼 나는 산 믿음이라면 그 구원받은 믿음에 맞는 행동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맞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